예, 골로새서 1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성읍은 로마의 송령 중 아시아의 한 성읍이에요.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뜻은 버리다, 버림, 이런 뜻입니다. 버리다. 이 골로새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쫓아야지 거짓 자들에게서 나오는 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라, 뭐 안식일을 잘 지켜라, 절기들을 잘 지켜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의 그 문화를 자꾸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처럼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거듭난 척하는 놈들이 와서 떠드는 얘기, 즉 거짓 목사 얘기를 듣지 말라, 이런 얘기면은 맞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거듭나지도 않고 마음에 죄가 있고, 그 다음에 귀신들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목사들 얘기를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도 갈라디아서처럼 아주 뜻이 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는 뭐라 그랬죠? 저처럼 시다. 즉 성령님의 인도를, 양육을 받으려면 온전하고 정결하고 의로움을 지켜야 되고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거짓자들이 와서 그걸 망가뜨려요. 거짓 기독교인들이 와서, 바리새인들처럼. 이 똑같아요. 골로새서도.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과 디모데가 예수님의 사도래요.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근데 이게 하나님 뜻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는 때문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뜻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작은 자 디모데, 공경하는 자는, 이 바울은 작은 자, 디모데는 공경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골로새라고 그랬죠? 버리다. 예, 여러분, 이 지명이나 이름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는데, 안디옥 뜻이 뭐냐면 반대하다, 대적하다입니다. 즉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세상에 있는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자가 대적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대적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대적하다, 반대하다. 이 골로새도 마찬가지예요. 이 골로새서가 왜 성경으로 선택이 됐냐면, 거듭난 자에게 반드시 버려야 할 사항들을 얘기를 하려고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은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미 거룩해진 물입니다. 앞으로 성화가 될 거, 칼빈 교리처럼 성화론,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오시면 거룩한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성경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죄사함을 받았노라, 구원을 얻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구원받을 거야, 앞으로 거룩해질 거야. 이 칼빈 교리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망가지는 겁니다.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처참하게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꿰매에 다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고린도전서 1장에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그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성도는 마음에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사도행전도 나오고, 죄사함이란 말이,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다 죄가 있대요. 그 얘기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로마서 8장 1절에 뭐가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마음에 죄가 싹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싹 없애놨거든요. 그러면 아,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인이래요. 그러면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싹 못 없앴다라는 얘기예요.
사단 마귀가 야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근데 니네 마음엔 죄가 있어 넌 그렇게 믿어야 돼?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단 마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도 없이 죄에 관해서 의에 관해서 심판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했어요. 그때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죄가 있는 자는 지옥, 의인들은 천국. 심판은 뭡니까? 죄가 있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아니 성경책에 수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는데 이걸 왜 발견을 못할까요? 거짓자들이 전부 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복음 전한 거 이외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1700년 동안 끊겨져 왔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 바울이 거짓 복음 때문에 힘이 들었어요. 제일 힘들어하는 게 손할례당입니다. 유대인 구원받은 징표는 할례받으니까 니네들도 할례받아라. 손할례당.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또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냐면요.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 그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 부하들도 하나님 진짜 잘 섬기는 자처럼 꾸민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전 세계에 있는 지금 목사들. 전 세계에 있는 지금 목사들은 사단 마귀의 부하들입니다. 내가 4천여 건의 목사들 설교를 들어봤어요.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구원받은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다 안 만나보고 어떻게 그딴 소리를 하냐. 내가 그랬어요. 어떤 사람한테. 기독교인한테. 난 전 세계 목사들 한 명도 구원 안 받았다고 본다. 그랬더니 아니 한 명 다 만나보지도 않고 함부로 그딴 소리를 떠드느냐고. 그래서 내가 끊어버렸습니다. 내 친구 어머니예요. 80 좀 넘으신 분인데 정신도 온전하고 그런데 마음으로 끊어버렸어요. 내 마음이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그 먼 길을 달려가서 말씀을 나누려더니 안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종에게 배우지 않으면 진리의 복음을 못 배웁니다. 왜냐면 빌립이 이디오피아 넷이 만나가지고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러니까 지도하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으리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읽는 걸 보고 말씀을 다 전해주니까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니까 뭘 얘기를 하냐면 물이 여기 있는데 내가 세례를 안 받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빌립이 뿅 하고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들으려면 반드시 거듭난 하나님 종에게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자에게 들어야지 거듭납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에게 말씀을 들어야지 그 성령님이 넘어갑니다. 복음을 들은 자에게. 성령님 없는 자에게 복음을 들었잖아요. 귀신들이 넘어갑니다. 귀신들이 들어간다고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귀신에 쓰인 목사에게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악한 세력에서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대요. 죄만 없애는 게 아니라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 뭐예요? 사단 마귀, 귀신들 이런 데서 건져내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귀신들의 영을 마음속에 데리고 맨날 예배당 가서 사단 마귀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죄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레위기에 있는 겁니다. 오직 의인들의 예배만 받으세요.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며 오직 의인이라야 거쳐넘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거든요. 모퉁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고요. 의인들이라야 그 돌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로부터. 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소망을 쌓아뒀는데 그 이유가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아는 게 진짜 복음인가? 내가 저 목사가 떠드는 말이 진짜 복음의 말씀인가? 아닌가?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 복음인가 아닌가? 난 44년 동안 장로교 다니면서 진짜 복음이라고 믿었어요. 예수님 믿어서 회개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예배당 참석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뭐 새벽기도 뭐 철야기도 그런 게 옳은 줄 알았죠. 근데 희한한 건 내가 거듭나고 나서 봤더니 이게 다 율법이에요. 예배 참석 잘해라, 새벽기도 나와라, 철야기도 나와라, 헌금 잘해라, 봉사활동 잘해라, 전도활동 잘해라. 다 법이에요. 내 마음엔 자유와 평강이 없었어요. 근데 40년 동안 다녔던 장로교를 떠나서 제 3자의 입장에서 봤더니 하나님, 복음이 뭐죠? 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겁니까? 또 내 마음에 성령님이 없군요. 성령님은 어떻게 오시는 겁니까? 나 하나님께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나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근데 그때 전부 다 내 마음을 깨뜨렸을 때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네가 할례 받은 적 있느냐? 마음에 할례 받은 적 없어요. 그냥 친구 따라 교회 갔습니다. 네가 진짜 예수님 살과 피에 이 복음이 뭔지 아냐? 예수님 뭐 십자가에서 뭐 돌아가서 우리 구원했다며요. 그거 아니다. 세례 요한은 또 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만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태복음 3장에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의는 모든 죄를 없애는 건데 예수님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하고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 다 풀리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느 때 오느냐? 사도행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 그럼 내 마음으로 회개한다는 게 할례를 받는 거고, 두 번째가 예수님 때문에 내 죄를 싹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자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딱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하는데, 칼빈 교리는 성화가 되려면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싹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교리를 만든 게 칼빈이라는 놈입니다. 신학교에서 칼빈 교리를 가르치면서 모든 목사가 칼빈 교리를 가르쳐요. 심지어 대학 교수는 여기는 성경을 배우러 오는 게 아니라 칼빈의 신학 교리를 배우러 오는 겁니다. 그 신학교가 뭐냐면 교리 양성소예요. 모든 목사들, 그래서 난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은 목사들은 전부 다 하나님 종이 아니라 사단 마귀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머릿속엔 교리가 꽉 차 있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들 설교 나만큼 많이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난 너무 궁금해서 한 목사라도 진짜 거듭난 목사가 있나? 그럼 난 그 양반 쫓아다니면서 하인처럼 하나님 종을 모시고 사는 엘리사처럼 엘리야를 모시고 그렇게 다니고 싶었어요. 내가 무슨 떳떳하게 나가가지고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왕처럼 군림하려고, 나 그런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섬기는 자로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는 게 거듭난 목사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봅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 설교들, 유명하다는 목사 설교들, 외국의 메가더 목사, 또 폴 워셔 목사, 심지어는 시골 교회 목사 설교를 들어봤는데요. 와, 이게 목사인가 할 정도예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와. 그래서 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여러분 진리의 복음은 뭐냐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입니다. 물을 알아야 되고요, 피를 알아야 되고요,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자,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구원의 표가 곧 세례래요. 그 전 얘기는 뭐냐? 노아의 때에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뇨? 겨우 8이라. 이 말씀하면서 구원받은 숫자, 아주 적은 숫자를 얘기하면서 진리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물이 곧 구원의 표래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에 물로 임하신 자니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이 진리인데 하나라는 거죠. 베드로가 썼던 건 뭡니까? 물이 곧 구원의 표예요. 물을 딱 믿는 순간 마음이 의로워집니다. 죄가 없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느니라. 죽기도 같이 죽고 살기도 같이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살아났느니라. 부활했대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머리에다 손을 얹을 때 세상죄가 예수님 머리에 다 녹아갑니다. 그럼 내 몸에서 죄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몸에 내 100살 사는 죄까지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요한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니 예수님 때부터 천국이 문이 열려야지 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열린대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99세 때에 창세기 16장에 있나요? 99세 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6절인가요?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6월절 어린 양 예식을 치르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으래요. 네가 돈으로 산 종이나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6월절을 지킬 수 없다.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뭡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 믿으면 다 거짓자가 됩니다. 예수님 믿는 척 하는데 마음엔 죄가 있게 돼요. 그래서 난 기독교인들이 왜 잘못됐나 이걸 봤는데 죄가 있다는 기독교인들은요 한 번도 할례 받지 않고 예수님 믿어서 그래요. 즉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할례 받지 않고는 절대로 6월절 예수님을 못 믿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성경의 비밀. 그래서 이 성경에 정확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있는데 목사들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니고데모한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인데 피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게 나 말고 물과 성령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를 베드로도 믿었고 사도 요한도 믿었고 야고보도 믿었고 빌립도 믿었고 예수님 제자들 다 믿었고 사도 바울도 믿었어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근데 지금 목사들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정확히 여러분 그래서 내가 유튜브 찾아보려고 물과 피와 성령 치니까 물, 성령 얘기하는 목사도 있고요. 물과 피와 성령. 물은 세례입니다. 아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건 아는데 그 정확한 의미를 그게 할례라는 얘기를 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구원파 애들도 자기들 예수 믿어서 죄를 싹 없애놔서 자기들은 의인이라 그래요. 근데 난 구원파 중에 천국 갈 놈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선민의식은 있어요. 유대인들 마냥 이스라엘 놈들 마냥 선민의식은 있어요. 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린 선택받았어. 다른 놈들은 다 개들이야. 그러면서 팔레스틴의 꼬마애를 총으로 쏴주면서 군사들이 막 웃어요. 살인죄를 막 범하면서도 막 웃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고 또 뭡니까? 이방인이 오면 나그네처럼 잘 대접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놈들은 선민사상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을 개처럼 봅니다. 죽여도 아깝지 않을 놈으로 봅니다. 그것처럼 지금 기독교인들도 자기가 구원받아 예배당 열심히 다니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영혼 죽이는 일을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종이 가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잘못됐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라. 이건 또 웬 쓸데없는 이단이 나와서 떠드는가 이렇게 봐요. 내가 400여 명의 목사와 장로, 집사, 평신도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마음에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무당들이요. 만약에 내가 무당들한테 간다. 무당들이 귀신들이 안 보인다고 막 쫓아냅니다. 자기가 점괘를 못 본다고 막 쫓아내요. 똑같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놈들,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놈한테 가서 얘기했거든요. 수영로교회 다니는데 부산에 선교사 된대요. 아마 저기 핸드폰 가게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선교사 되고 싶어도 꿈이 그거라고. 마음에 죄가 있느냐고. 죄가 있지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 믿었던 자들은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배반 안 합니다. 마음에 진짜 성령님이 오신 자들은. 근데 거짓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자, 말씀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의 영, 즉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마음에 성령님이 안 오고 귀신이 들어갑니다. 내가 이 부분에 영은 하나님,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난 모르면 물어봐요. 또 귀신은 뭐죠? 근데 하나님이 한 몇 주 사이에 이걸 알려주셨어요. 귀신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귀신이 어떻게 되며 물 없는 곳으로 다녀요. 심판이 없는 곳, 물은 성경에서 심판이거든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자기가 있던 장소, 사람 마음에 다시 봤더만 깨끗이 청소가 다 됐는데 악한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귀신들이 사람 마음에서 움직여요. 근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닌대요.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즉 할례받은 마음이 있는 자에겐 귀신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죄가 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에겐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기 예배당의 목사가 죄가 있잖아요. 귀신이 들어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사단 마귀에게 예배를 인도합니다. 난 영의 세계를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의인의 제사를 받고요. 죄인들의 제사는 안 받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그 제사가 넘어갈까? 예배가. 사단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사단 마귀에게 예배하는 걸 100% 믿습니다. 난. 그리고 영적으로, 성경적으로도 맞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지금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 이론들 싹 버려야 됩니다. 그게 누룩이에요. 누룩 있는 떡을 먹으면 안 돼요. 6월절 때 그래서 어린 양의 고기도 먹지만 무교병하고 쓴나물이라 그랬나? 쓴나물을 아울러 먹으라 그랬습니다. 무교병은 뭐예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쓴나물, 내가 어둠에 속했던 자인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이 이 심판받을 자에게 임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구나. 그래서 바로 6월절 끝나면 그 다음날부터는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성경에서 성령님의 인도하는 것임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인도를 받으려면 반드시 누룩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이 누룩이 뭐냐?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존 락스 교리, 이런 유명한 신학자들 교리와 자기 예배당에서 떠드는 목사 설교까지도 다 버려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좀 있으면 나옵니다. 이 골로새서에, 갈라디아서에도 나와 있고요.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고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또 각각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와서 자꾸 얘기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온갖 생각이 많으니까 성령님이 얘기하는 거를 거슬려 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내가 400여 명의 기독교인들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려고.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영의 분별을 하게 됐어요. 진리를 찾는 자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요. 사단 귀신이 들어가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안 찾습니다. 그냥 대충 믿어요. 아,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악수하고 웃으면서 그냥 동호회 모임 정도 나가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배당을 나가는 게 아니라 동호회 모임. 일요일마다 성경책 끼고 애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목사한테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밥 한 끼 먹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난 분명히 압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뭐 88억이라나 뭐 77억이라나 모르겠네요. 이들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만 진리의 말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사 왕에게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찾은 적 있어요? 없잖아요. 전심으로 찾는 게 할례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려고 진짜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음성 듣고 뭐 만나려고 산에 가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지고 뭐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막 이런 이거 다 귀신 하는 짓이에요. 귀신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냥 자기 방에서 조용히 눈 감고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시옵소서. 나 아직 하나님 못 만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셔요. 죄인들 중에서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말씀에 뭐가 있냐면요. 신명기에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내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즉 청종하는 거예요. 이 듣고자 하는 마음, 즉 열린 귀를 갖고 있는 게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근데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난 그걸 압니다. 여러분,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내가 어떤 부분에 얘기를 하잖아요. 안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막 보여요. 듣기 싫어해요. 왜냐? 그 마음에 귀신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또 얘기했어요. 아예 이단이니 뭐니 이렇게 막 뭡니까? 치부를 해버려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해도 절대로 귀를 안 엽니다. 왜 그럴까요? 1번이 청종하는 겁니다. 자, 레위기에 있습니다. 하인이 있어요. 7년 있으면 다시 해방을 시켜야 되는데 그 주인이 너무 좋으면 내가 주인 집에 계속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대제사장 있는 데 가가지고 문이나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못으로 귓구멍을 뚫습니다. 귓구멍을 뚫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인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면 귀를 크게 열어야 돼요. 귓구멍을 뚫어야 돼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 중에 하나님 말씀 진짜 듣고 싶어서 귓구멍을 뚫는 자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하느냐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1번이 듣는 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계속 구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청종하고 내 말을 준행하면 청종하는 자 듣고 따르는 게 청종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청종하는 귀예요. 귀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귀 머거리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한 게 그 귀를 어루만집니다. 그게 뭐냐면 그 귀머거리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자거든요. 죄인들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친히 그 귀를 만져야 돼요. 네 귀가 열리리라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이 친히 만져주고 또 앞을 못 보는 소경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래침을 뱉어가지고 흙에다가 이긴 다음에 눈에다 발라요. 네가 소경으로 저주받을 자 아니냐? 예, 제가 저주받을 자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되니까 또 2번을 발라요. 예수님이 가늠했던 여자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땅바닥에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요. 뭐 그런지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네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아, 너네 마음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면서 땅에다 글자를 썼어요. 뭡니까? 그들의 마음판과 하늘에 있는 심판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거예요. 또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아들이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으로 술 따라먹고 잔치를 벌이다가 벽에 그 글씨 쓰는 손가락이 나타났잖아요. 메데메데 뭐 우루 뭐 히데겔 뭐지? 아이 다 잊어버렸네. 그 뜻이 뭔가요? 저울질하다. 그다음에 뭡니까? 이미 측량되었다. 이게 뭐예요? 네 목숨이 끊어질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있을 데 없는 얘기를 하냐면요. 진리의 복음 안에서는요. 이런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죠.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요. 사단 마귀의 음성,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 여러분 예수전도단 이지용 걔가 뭐 저 재벌들한테도 가서 뭐 설교도 한대요. 그리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제주도에다 학교에 있고 막 뭐 연락이 오면 1년 반을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한대요. 아 진짜 훌륭한 사람이구나. 또 이지용 설교 목사를 설교를 들으면요. 재벌들도 막 감탄하면서 헌금도 많이 하겠죠 뭐. 근데 나는 이지용이가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예수전도한 이지용 헬라어 히브리어 진짜 잘 알아요. 자기 어렸을 때 얘기하면서 진짜 마음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하는 자구나. 처음에 설교 들을 때 그렇게 했는데 점점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얘가 자기 지식이 넘쳐나서요. 하나님을 대적질합니다. 이미 네로가 666이래요. 그럼 지금이 천년왕국이래요. 여러분 아직 7년 대환란도 안 왔는데 무슨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박보영이라는 놈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회개기도 합시다. 박보영이도 뭐 정광훈이처럼 뭐 공산주의 타도하고 이런 놈인가? 재벌 사위였던 놈. 근데 이 목사들마다요 하나하나 유명했다. 김진홍이 뭐 오카노미 이재철 훌륭하다라 하는 목사들 설교 들어봤는데 다 진리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다 지옥가 있습니다. 셋째 하늘 넷째 구역에 가 있어요. 죽은 목사들이 어딨냐? 거짓 선지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갑니다. 여러분 제발 깨닫길 원합니다. 이 복음이 설렁설렁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구약의 창세기 1장 2절부터 여러분 3절 1장 1절에서 3절까지가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있어요 거기에. 자 이 복음이 진리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 이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는 성령님이 오신 날부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은혜, 은총, 그 다음에 지식, 또 뭐죠? 선물 이런 말씀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지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은사, 은총, 은혜, 지식, 총명, 명철 이건 전부 다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잠언서에 내가 다 얘기해놨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잠언서는요 물과 피와 성령에 관해서 거기에 합당한 자들과 아닌 자들을 구분해 놓은 게 잠언서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설교한 목사 없어요 거의. 그냥 몇 줄 읽고 그냥 딴 얘기하다 끝나요 목사들이. 내가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까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뜻이 뭔지 다 설명해 놨습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떠들으라고 그래서 떠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이 오신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자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9가지가 있습니다. 9가지.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이 9가지 열매가 나와서 맺어 자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지, 우리가 기뻐야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의 열매를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그걸 행동으로 표현을 하고요. 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 에바브라, 디도의 이름이 아마 에바브라 디도예요. 근데 에바브라가 뜻이 뭐냐면 매력 있는, 사랑스러운 이런 자입니다. 매력이 있고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력이 있고 사랑스러운 자. 이 디도가 에바브라 디도라고 얘기하는데, 디도도 공경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디모데도 공경하다, 디도도 공경하다.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믿을만한 일꾼이요. 신실하다는 건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니라.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님이 앞으로 오시나요? 예수님을 믿고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으면 바로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때는 잘 몰라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한 1년쯤 되면 압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처음 와서 하시는 거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경험을 했거든요. 1년 동안 성령님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기독교인들 간증 들어보면 성령님이 막 뜨거운 불처럼 자기 입에서 무슨 불덩이가 자기 입속으로 들어간 것 같고, 소방관이 목사가 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벽에 불로 막 글씨가 써지더래요. 다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이 귀신에 쓰여가지고 앞일을 예언을 하고 옛날 일을 맞추듯이 기독교 안에서도 귀신들이 뭘 하느냐. 너 목사해야 돼. 막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교육받고 마음이 막 뜨거운 게 몇 년 동안 막 일어나요. 근데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귀신을 받았어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목사들이 함부로 머리에 안수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십시오.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 목사한테 귀신이 있거든요. 손을 얹는 순간, 안수라고 하는 뜻은 넘어가다, 전가되다, 그런 뜻입니다. 손을 얹으면 이 사람 몸에 있던 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함부로 안수받으면 안 됩니다. 귀신 넘어갑니다. 옛날에 기도원 가면요, 목사들이 6명, 7명이 무릎 꿇고 앉아있는 사람한테 머리에다 양쪽으로 막 손을 빡빡 얹으면서 갑니다. 안수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고. 성령님이 장난감입니까? 한월산 기도원, 옛날에 유명한 무슨 저 춘천에서 저기 뭐죠, 홍천 가는 쪽에 무슨 기도원 있죠. 그 여자가 막 손톱으로 등 긁어가지고 매독이 걸리고. 이 귀신들이 넘쳐나는 곳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세상 죄인들보다 귀신이 넘쳐나는 곳이 기독교입니다. 왜냐? 귀신들은 영의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을 대적질하는데 앞장서려고 기독교에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환락에 막 하는 거는 신경도 안 써요. 누구를 망가뜨리냐? 기독교인을 망가뜨리려고 기독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봤는데 귀신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교회 예배당 지붕이래요. 거기 막 누워있대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귀신 제일 많이 들려있어요. 그래서 맨날 일요일마다 예배당 가가지고 예배하면 사단마귀가 목사 설교하는 뒤에, 십자가 뒤에 앉아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데가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 어디 갔더라? 한 35년 전에 서울에 되게 주차장 넓은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문이 나무 문으로 돼 있어요. 내가 이름은 잘 기억을 못했는데 그 경비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여기는 여기다 주차하는 사람은 아무나 못 된다고. 회사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 여기 있는 차들은 대부분 뭐 벤츠, 뭐 아반떼, 재벌들, 고위 장성들,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차만 되지 나머지 힘도 없는 사람 차들은 길 쪽에 저 멀리 대고 예배당을 와야 된대요. 그 경비 아저씨가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야, 무슨 예배당이 이렇게 크고 훌륭한 사람만 모였지? 나무 문을 살짝 열었더니 거기 여전도회 모임이었던 날인가 봐요. 거기에 재벌 사모님 같은 여자가 그 입구에 서 있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저 구경 좀 하려고 했더니 여기는 함부로 막 구경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재벌 같은 년이 아마 무슨 뭐 집사 아니면 권사나 뭐 되겠죠. 근데 모양새는 재벌 사모님 정도 되는 여자예요. 여기는 함부로 구경하고 이런 데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래요? 하면서 문을 닫고,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거기 있는 자들 중에 이제 천국 갈 인간이 한 명도 없다는 걸 난 마음으로 믿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교회에 발을 못 들여놓나, 예배당에? 그 건물이에요. 진짜 교회는 한두 명, 세 사람, 두세 사람만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지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귀신에 미쳐 돌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얘기했던 어떤 예배당인지 알겠죠? 나무 문으로 뭐 3개인가? 있어요. 문도 크고. 그 안에서 저기 저 책상 앞에서 뭔가 정리를 하고 있던 여자가 사모님, 재벌 사모님 정도 되는 품새예요. 어떻게 오셨냐 그래서 예배당 좀 구경 좀 하려고. 여기는 함부로 들어오는 데가 아닙니다. 아니 예배당에 함부로 못 들어온대요. 근데 나는 하나님 종으로 얘기했죠. 여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오신 적이 없구나. 난 분명히 얘기할게요. 대형교회? 자, 말씀대로 할게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대형교회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극히 협소하고 좁아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난 그래서 교인들 몇 명 안 돼. 한 5명, 뭐 10명. 이런 데는 구원받고요.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인데 나 구원 안 받는 거 말씀으로 난 100% 믿습니다. 그 목사 설교. 그러니까 여러분 명성교회 같은 김사환이라는 놈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어렵게 겸손한 척하면서 하다가 대형교회가 되니까 지금 뭡니까? 지가 어떻게든 다 잡아먹으려고 아들한테 예배당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아마 그놈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됐다는 얘기가 있죠? 내가 잘 모르겠네. 그런 밑에 있는 부목사가 헌금 문제 돈 관리하다가 여러분 자살을 했대. 목사가 자살하는 게 돼요? 나 어느 집사한테 그 김사만이라는 놈 처음엔 좋게 봤는데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 집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거듭난 집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 그 명성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개독교인들입니다. 오히려 불교 보기에 창피해요. 이슬람 보기에 창피해요. 기독교가. 목사가 남편 있는 집사하고 노란하고. 아유, 아니 인간도 그럴 수 있어요. 나 다 이해해요. 아니 목사라고 간음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있겠죠. 근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 이름을 그러면 거론하지 말아야지. 예수님 이름을 거론하지 말아야지. 겉으로는 존경받고 싶고 뒤로는 아주 못된 짓을 골라서 하면서. 예배당이 자기 거예요? 교인들이 억지로 좀 모아가지고 한 거 가지고 몇백억 건물 하는 짓에 예배당이 뭐가 필요해요? 몇백억, 몇천억이 들고. 여호와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난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여호와의 저주를 받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피로 여기고 예수님 머리를 짓밟는 자가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해요. 성경에 수도 없이 죄사함을 받았다 얘기하고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마음에 성령님이 왔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거라고 가리키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단 마귀 집단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그 말씀입니다. 유대인이 사단의 회인 것 마냥 기독교인이 사단의 회입니다. 천주교 사단의 회예요. 로마 캐톨릭. 개신교, 장로교 내가 경험한 겁니다. 장로교 사단 마귀의 회입니다.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여호와 증인, 안식일, 통일교, 신천지, 구원파 전부 다 사단 마귀 집단입니다. 난 말씀을 통해 이걸 알았어요. 난 100% 믿습니다. 거기 다니는 사람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거길 떠나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을 진지하게 여기고 내 얘기를 들으세요. 거길 떠나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게 네 아비 본토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계속 아버지가 있었던 본토 땅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축복을 못 받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장로교인이세요? 장로교 떠나세요.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바옥순에 있었어요? 전부 다 떠나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요. 그게 예레미야 17장 1절에 있습니다. 파괴되고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그 다음에 보수하고 건설하고. 자기가 한 번은 완전히 깨져야 돼요. 자기 있던 데다 옆에다가 지푸라기로 집 짓다가 옆에다가 공구리 쳐가지고 집 지면 안 됩니다. 이전에 있던 거 전부 다 불도저로 밀어붙인 다음 싹 없애버리고 빈 바닥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야지 창수가 났을 때
안 넘어갑니다. 안 무너져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조금만 어려운,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같은 게 오잖아요. 전부 다 짐승의 표를 받아서 사단 마귀의 로봇 부하가 됩니다. 로봇처럼 사단 마귀 얘기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사단 마귀의 부하입니다. 자,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이 복음을 듣던 날부터,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이 복음을 얘기해. 신령한 지혜가 복음인데 예수님입니다. 이 신령은 성령님을 얘기하거든요.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이에요. 신령한 지혜는 성령님을 통한 이 복음, 예수님과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이 총명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뭐냐? 죄사함을 주시려고, 구원을 베풀려고. 죄를 없애야지만 구원을 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들도 죄가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의 나라에 우리가 갈 때 하나님으로 변화합니다. 변화한 몸을 입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가 이 의인들을 수종을 듭니다. 받들어 모신다고요. 천사들이 부리는 영으로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이 된 우리들을 섬깁니다.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채운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이 모든 선한 일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분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큰형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큰형님이 있으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만번째 아들, 10만번째 아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형제들아, 친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종들아,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형제들아.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1절.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건 인내하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빛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빛 가운데서, 즉 예수님 안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성도 뭡니까? 거룩한 물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 죄도고요. 성도는 거룩한 물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가 성도고요.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성도가 아니라 죄도입니다. 근데 죄가 있는 자에게 목사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자는 성도가 아니에요. 죄도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한테 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죄가 있는 자에게 성도라 얘기하는 그 목사들은 여러분, 사단 마귀 집단입니다. 죄가 있는 자에게 어떻게 성도라 그래요? 거룩하다고. 그럼 하나님한테도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놈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에는 사람 마음이 묻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 실수했네. 그거 아닙니다. 말에는 사람 마음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사람의 그 말로 그 마음을 알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목사가 죄가 있는 기독교인한테 성도라고 얘기한다는 건 하나님한테도 죄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개가 개를 낳고 말이 말을 낳고 돼지가 돼지를 낳아요. 사람이 사람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이 낳았다라는 건 같은 하나님처럼 죄가 없고 거룩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은, 성도가 받을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기업의 부분이 뭘까요? 복음 전파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게
하나님의 그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복음 전파를 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자, 건져냈대요. 어디서? 흑암의 권세가 뭐예요? 죄에서 건져냈고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있던 죄가 싹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는 건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는 거죠. 자, 14절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곧 죄사함을 얻었다. 죄가 없어진 자가 구원을 받고요. 죄가 있는 자는 여전히 멸망을 받게 돼 있어요.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안 믿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서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장로교회 뭐 온갖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나를 구원파라고 얘기를 해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 좀 이단으로 보지 마세요. 희한한 눈빛으로. 자기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그 귀신에서 건져주려고 간 사람한테 너가 귀신 들렸다. 너가 이단이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되게 많아요. 하나님 종이 가면 돌로 쳐 죽여요.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 종이 가서 말씀을 막 전하면은 넌 여기서 떠들지 말고 예루살렘 가서 떠들어라.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귀신 들어있는 그 제사장이라는 놈이 아모스 선지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선지자잖아.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우 난 선지자가 아니라고. 나는 양을 키우고 양을 치는 목자고 그 다음에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식들도 선지자가 아니다.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스가랴서에 있었던가요? 너희가 그때에는 자기가 선지자라고 얘기할 자가 없을 거라고 나온다 그래요. 스가랴서인가 하박국인가? 내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근데 뭐냐면 자기가 그때 선지자라고 우기는 자가 있으면요 부모가 그 자식을 칼로 찔러 죽일 거래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난 그게 뭔 얘기인지 알거든요. 저 말씀을 다 전해놨습니다. 자기가 선지자라 그러니까 나중에 처음에 부모가 안 돼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면 그때 칼로 찔러 죽인대요. 자기 자식을. 함부로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목사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죄가 있는 목사는 반드시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어요. 칼빈도 죄가 있이 성경 연구하다가 예정론, 칭의론, 성화론 만들어 놓고 성령님 없이 죽어서 지금 거짓 선지자 구역에 가 있습니다. 칼빈이. 여러분이 죽으면 보게 될 거예요. 칼빈이 4번째 구역에 가 있는 거. 거짓 선지자 무리에. 조용기도 거기 가 있어요. 여러분. 조용기도. 오카눔. 김진홍이 지금 죽었나 안 죽었나 모르겠네요. 이런 목사들 전부 다 4번째 거짓 선지자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목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여러분 베드로도 뭘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죄가 없어져.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죄가 없어진 자에게 성령님이 오시고요. 죄가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성령님이 못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얻었도다는 뭐예요? 죄가 없어졌다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있던 죄가 내가 평생 100년 동안 살면서 짓는 모든 죄들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한 번만에 다 땡겨 가셨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내 죄를 싹 없애놨구나. 내가 그러면 죄가 없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구나. 그래서 의로운 자에게 성령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의인에게 성령님이 들어가고요. 죄인에게는 절대로 귀신들이 들어갑니다.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제자들한테 하나님을 누가 보여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보면서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뭡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천사들보다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뭘 아냐면 하늘나라의 세계까지 아는데 다 설명 안 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래요 예수님이. 천사가 있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강하신 오른팔로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 뱃속에다가 너는 나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이름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시간의 머리라고 하는 이름 뜻도 있어요. 예수님이. 또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내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근데 하늘에서부터 예수님 이름이 뭐냐면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나오십니다. 천사들은 어둠에서 나왔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즉 온 세상이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하늘에 뭐가 보입니까?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천사들. 땅에서 보이는 것, 별들이든지 뭐 우주 전부를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건 영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영의 세계도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이 땅의 왕들이나 주관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권세들 전부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됐대요. 또한 그가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은 와서 그냥 죄만 없으니 그거 아닙니다. 이 우주 천지가 만들어지기 천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이 모든 만물들을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 혼자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다 만들어 놓은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게 모든 그래서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먼저 이 만물을 위에서 왕으로 군림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보좌 올라갈 때는 이 만물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복종을 하고 그 밑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다 하나님께 복종하게 됩니다. 그분의 위엄과 영광 앞에 다 복종하게 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교회의 머리는 무조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어떤 목사, 훌륭한 목사, 뭐 김사만이 온누리교회 무슨 충현교회 뭐 이런데 목사가 왕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 새끼들이 예수님처럼 행동해요. 지가 왕처럼 굴림을 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딱 보십시오. 지 멋대로 하는 놈들은 왕처럼 굴리면 그놈은 사단 마귀의 바로 밑에 있는 부하입니다. 악마 덩어리예요. 그런 목사놈들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모든 근본은 예수님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요 간단하지만 여기에도 여러분 수도 없는 세계가 존재하는데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대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게 예수님이 처음이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충만함을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가 죄를 위해서 어둠의 세력을 건져내려고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은 사람도 있고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새들도 있고 물고기도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 천사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려는 건 사람들만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천사들까지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왜 그러냐? 천사들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타락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순한 천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전부 다 화평케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천사들에게도 유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지, 또 자기들 또한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케 되려고 하는지를 흠모하면서 사모하면서 알려고 하는 게 천사들이에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바니라. 자,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난 말씀을 믿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 짐승들 뭐 다 이런 것들도 화평케 하려고 하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 천사들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거예요.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악한 행실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쥐들 멋대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 이 악한 행실을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몸에다가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전부 다 죄를 없앴어요.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뭐예요? 거룩한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했대요. 흠없고 책망할 것.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건 의인을 얘기합니다. 의인. 그 다음에 거룩한 거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몸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듯처럼 거룩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거룩해진 겁니다. 죄가 없어지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터는 예수님이에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이 반석이거든요.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의 소망이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이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입니다. 칼빈교리, 웨슬리교리, 목사들이 떠드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정확히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일꾼이 되고 뭐예요? 이 복음이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전 세계에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아는 거예요. 나는 그 전에 장로교 40년 동안 다닐 때는 하나님,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이래도 그래도 뭐 40%는 구원받고 60%는 지옥 가겠죠. 근데 미국의 어떤 목사가 97.5%는 다 지옥 간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2.5명만 천국 간대요. 나는 더 적어요. 99.999999999%가 전부 다 지옥 가고요. 지금 88억 지금 현재 있는 사람 중에 난 1000명만 천국 가도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1000명만 구원받아도 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은 희귀한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구원은 희귀한 바라. 구원이 여러분 넘쳐나는 게 아니에요. 희귀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을 구원한대요. 그럼 성읍에서 하나는 뭐냐? 서울에서 한 명, 부산에서 한 명, 대전에서 한 명. 뭐 있어요. 군 단위로 한 명 하면 한 200명 된다고 쳐요. 그 다음에 족속에서 둘이래요. 김씨에서 2명, 박씨에서 2명, 이씨에서 2명. 그럼 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 성씨가 200 몇십 개래요. 그럼 400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전국의 도하고 각 군단이 따져봐봐요. 그래, 내가 봐도 한국에서만 1000명만 구원받아도 좋겠어요, 난 말씀을 믿습니다.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자, 내가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듯이 사도 바울도 똑같이 고난을 받는데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일꾼 됐다고 얘기 안 하고 교회 일꾼이라고 해요. 교회가 뭐예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일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꾼으로 일을 하죠. 지배하고 점령해가지고 왕처럼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어떻게 해요? 교인들 많아지면 왕처럼 군림하려고 그래요. 감히 목사하고 같이 점심을 못 먹어요. 예배 끝나면 목사상이 따로 차져 있고 아무나 가서 목사하고 못 먹어요. 거기에 돈 많고 훌륭하다는 장로들하고만 먹어요. 어떤 사람이 모르고 거기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네가 뭔데 여기 와서 밥 먹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심히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 교회를 안 다니게 됐대요. 여러분, 목사가 왕입니까? 그게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는 지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배하다. 교인들 많이 끌어모은 다음에 왕처럼 지배하려고 하는 놈들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일꾼이면서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는 놈들이 목사들이에요. 죄가 있는 목사,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은 놈들 전부 다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단 마귀의 부하입니다. 사단 마귀의 일꾼이라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 하나님 진짜 열심히 잘 믿어요. 진짜로.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땅과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한 영혼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너도 들어가지 않고 그도 또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목사놈들이 영혼들을 천국 못 가게 만드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난 말씀을 믿습니다. 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경륜이란 말은요,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잘 계획하는 게 경륜이에요. 내게 주신 어떤 잘 갖고 있는 이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 즉 내게 주신 경륜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예수님을 얘기해요. 이 때가 찬 경륜이, 내게 주신 경륜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일을 아주 잘 조직을 잘해서 이걸 실행을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이 경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주 잘 계획된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 예수님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그러니까 창세 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 뜻을 갖고 있고 예수님도 이 뜻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거를 알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 걸 알고, 그때 사람이 없었을 때예요. 천사들도 없었을 때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 뜻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경륜을. 그래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곧 때가 찬 경륜, 가장 완전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100명, 10,000명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뭐 수십 명, 수백 명 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왜냐? 성령님이 있는 자가 그 사람이 죄인이고 구원을 베풀려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과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지혜로, 예수님께 갖고 있던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2번을 얘기해요. 이 얘기는 구원받으려면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예수님, 나와 성령님. 여러분 집단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이비 이단들이 뭐냐면 꼭 우리가 144,000명에 들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144,000명은 여러분 예수님 믿어가지고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자입니다. 계시록에 나온 144,000명은 죽임을 당할 자입니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4,000명이에요. 이스라엘 애들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안 믿어요.
그 중에 14만 4천 명만 믿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보다 구원받을 자가 더 적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24장로 나오죠? 하나님 보좌 둘러싼. 12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얘기합니다. 12지파 장로. 또 12장로들은 이방인 중에 있는 자들이에요. 에돔, 모압, 암몬, 뭡니까? 아수르. 예를 들면 이방인의 12장로하고 이스라엘의 12장로가 모여서 24장로가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면 반드시 할례 받은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할례 받고 땡! 아닙니다. 예수님 피만 믿어도 안 됩니다. 난 성령님 받았어. 이제 난 구원받은 자니까 막 살아야지. 이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보좌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할례 받은 마음, 예수님이 죄를 없앤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보좌 나라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태어났고요. 부활하실 때도 성령님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태어날 때, 거듭날 때 성령님으로 거듭납니다. 우리가 죽어서라도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 보좌의 나라에 갈 때까지도 마음에 성령님이 그 보좌 나라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번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령님이 없으면 목사짓 못합니다. 죄가 있는 목사는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목사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봉급받으려고 목사된 놈들은 사꾼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종들은 돈을 받고 일하지 않았어요. 모든 목사가 봉급받으면서 일하면 사꾼입니다. 맞죠? 있는 그대로 보세요. 봉급받으면 사꾼이잖아요. 삭슬 받으니까. 삭슬 받는 목사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가 듣기 싫어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고 이러면서 복음 전했어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일에는 가가지고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사도 바울도 봉급 안 받고 여러 번 일했어요. 현재 봉급받고 일하는 목사놈들은 전부 다 사기꾼이면서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마치겠습니다.